5절에서 6절, 누가복음 1장에서 5절에서 13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그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차경동 목사님께서 침묵 속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앞쪽에 좀 변화가 좀 있었죠. 우리 찬양팀이 또 새로운 이제 변화의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데 또 이런 또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하고 또 예배 전 이렇게 미리 와서 다 준비를 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또 귀한 찬양을 함께 하시는 우리 찬양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라도 좀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연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돈이 있어야 가지요. 시간이 있어야 가지요. 여유가 있어야 가지요.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뭐 못 가셔도 네, 언젠간 또 가시게 될 날이 있겠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제가 장충동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저희 교구 식구 중에 한 분이 이제 뮤지컬 공연 이제 기획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다 책임하면서 또 이것을 진행하면서 이제 모든 이제 공연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어느 날 그분의 초청으로 이제 뮤지컬 공연을 이제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공연 전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미리 공연장을 이제 찾았죠. 그때 집사님은 이제 무대 뒤편에서 정말 분주하게 제작을 진두지휘하고 계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또 무대에 설 배우들 중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일일이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공연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무대 뒤에서 손을 맞잡고 공연의 안정과 또 은혜를 위해서 함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의 무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딘가 어수선하고 준비 중인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미완의 모습 속에서도 곧 멋진 무대가 준비되겠구나, 탄생하겠구나 하는 기대를 품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에 관람한 공연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대 뒤의 모습과 무대 앞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배우가 등장하기 전에 무대는 관객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하며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조명팀은 밝기와 각도를 맞추고 음향팀은 잡음을 제거하고 배우는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고 무대팀은 소품과 위치를 재점검하며 연출가는 전체 장면을 최종 확인하죠. 그러나 관객은 이 모든 과정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저 고요 속에 앉아 있을 뿐이죠. 그러나 연출가는 압니다.
그 조용한 순간이야말로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숨 고르기라는 것을요. 보이지 않는 그 준비가 있어야 무대 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라기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마지막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성경은 약 400년 동안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지자의 외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이스라엘은 깊은 침묵 시간 속을 지나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이 멈추신 것 같고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뒤로 물러나 계신 것처럼 보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멈춤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대 공연이 어떻게 준비되고 만들어졌는지 관객들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대의 뒤편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역사의 무대 뒤편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준비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언어를 준비하셨습니다. BC 4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지중해 세계 전체가 하나의 언어,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복음이 전파될 수 없었는데 400년의 침묵 동안에 하나님은 복음이 국경과 문화를 넘어서 퍼질 수 있는 이 언어의 길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결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고 예수님의 복음은 몇십 년 만에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세계로 확산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의정부에 거주합니다. 서울에서 의정부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는데 대부분 동부 간선도로를 통해 이동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물론 다른 길도 있지만 고속도로를 타야 되고 거리도 더 멀고 무엇보다 통행료가 듭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 비용 없이 가장 짧은 거리로 갈 수 있는 동부간선도로는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 도로는 어느새 20년째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얼마 전 일부 구간이 개통이 돼서 의정부까지 가는 길이 조금 단축이 되었는데 곧이어 보강공사다, 추가 공사다 해가지고 다시 부분 폐쇄가 되고 그 결과 또다시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도대체 어떤 공사를 하길래 이토록 끝이 보이지 않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기술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간단히만 해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자, 구간 자체가 크고 복잡해서 지하화를 해야 하고 구간별로 완공, 추가 공사, 재개발이 반복되고 끝날 것 같다가 일정이 미뤄지고 도로를 부분 통제하거나 우회시키며 체감 혼잡은 계속되고 차량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주변 개발도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새 도로를 열어도 금세 포화가 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설명을 드리니까 어지러우시지 않습니까? 저 역시 한참을 들어보다가 그냥 마음을 비우는 게 정신 건강에 좋겠다라는 체념 아닌 체념을 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공사가 끝나겠죠. 20 몇 년이다, 30년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 길을 만든다는 것, 길을 새롭게 정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없는 길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국가의 명운을 걸 정도의 큰일이죠. 경부고속도로를 생각하면 금세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역사 속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알렉산더 이후 등장한 로마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도로망을 구축하고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로마의 도로망이 군사, 행정, 경제, 문화, 교류의 중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각지의 물자와 정보와 문화가 로마로 모여들고 다시 로마에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로마는 문자 그대로 문명의 교차로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안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로마의 도로를 바울과 초대 교회의 발걸음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었고, 치안이 안정되어 있었고, 또 도시간 이동이 안전하고 명확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거의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준비되었습니까? 바로 신구약 중간기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신앙의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성전은 제사 중심이었지만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회당은 말씀을 읽고 배우는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침묵기 동안 이 회당 문화는 도시마다 촘촘하게 자리 잡게 되었고, 예수님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 회당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회당 네트워크는 침묵기 동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말하자면 복음 확산 플랫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마음을 준비하셨습니다. BC 2세기경 셀레우코스 제국의 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은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를 심하게 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들의 역사와 또 성경 또 외경에 아주 악명높게 기록이 될 만큼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탄압도 했고 율법을 금지했고 또 강제로 헬라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고통을 주었던 일이었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오셔야 한다. 참된 왕이 오셔야 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즉 400년의 침묵이 메시아에 대한 영적 갈망으로 절정까지 끌어올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에 독립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습니까? 많은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얻은 독립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망이 유대인들에게 깊이 있게 새겨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얼마나 애타게 대망을 하였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침묵기 동안 유대 사회는 오늘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구조를 갖추게 되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 율법 교사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죠. 이 모든 흐름이 예수님 시대의 종교적 배움을 형성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날 무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영화 감독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촬영은 전체 작업의 20%이고 나머지 80%는 촬영 전의 준비이다라고 말이죠. 자, 촬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나리오 수십 번을 수정하고 배우를 캐스팅하고 세트를 제작하고 조명, 미술, 음악 팀들이 수시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때로는 장소를 섭외해야 되고 리허설을 반복해야 되고 또 카메라 테스트를 해야 되고 모든 과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이 보기에 단 2시간짜리 영화가 감독과 모든 스태프들의 수년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장면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어를, 문화를, 길을, 사람을,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1장 5절. 1장 5절. 5절 나올 때까지 1장 5절. 시작.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이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사가랴를 주목하십니다. 자, 사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은 사가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다음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랍니다. 디카이오스,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 의인은 어떤 뜻이냐면 언약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뭐라고요? 언약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게 디카이오스, 의인의 뜻입니다. 자, 시대는 흔들려도, 종교는 타락해도, 기도는 지연되어도 사가랴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기 속에서 바로 이런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아내라고 소개된 엘리사벳이 또 등장하죠. 이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일하게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녀의 삶 전체가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었고 남편 사가랴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고자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동시에 그녀의 인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임이었습니다.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여인의 가치와 명예는 자녀를 통해서 평가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아이를 얻을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한 사회에서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그런 요소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와 수군거림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마음의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임신할 가능성은 점점 사라지고 나이는 들어가고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오랜 지연의 시간 속에서도 엘리사벳은 원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함과 고난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지연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문제없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긴 기다림과 눈물의 세월을 통해 그녀의 마음을 준비시키셨고 그 믿음을 다듬으셨고 장차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될 만한 깊이와 성숙을 빚어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400년 만에 침묵을 깨고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400년 만에 울려진 첫 하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이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음성은 책망도 심판도 아니었습니다. 그 음성은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사가랴의 마음에는 참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응답되지 않은 기도, 수십 년을 기다렸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는 현실,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아이 없이 늙어버린 자신의 인생에 대한 깊은 두려움.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체념. 주위를 둘러보면 성전은 타락했고 제사장은 정치화되고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있는 나라의 어두운 상황 속에서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는 부담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께 잊힌 것은 아닐까?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 우리 민족은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 정말 침묵하시는가? 이 모든 질문과 두려움이 사가랴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두려움 한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사가랴의 기도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흔들림, 그의 기다림, 그의 눈물, 그의 한숨을 하나님은 모두 듣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사가랴를 잊으신 시간이 아니라 정확한 때를 위해 그를 준비시키고 계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끝에서 사가랴의 깊은 두려움을 어루만지시며 메시아의 길을 여십니다. 결국 엘리사벳과 사가랴 두 사람의 긴 인내와 눈물이 결국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 시대의 일꾼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문을 여는 사람, 즉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하나님의 선발주자로 세우셨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단순한 설교나 도덕적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침묵 속에서 굳어지고 세습적 종교 생활에 갇힌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시키고 죄를 회개해서 다시 살아있는 심령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명도 맡았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4장 6절을 읽었는데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네, 거기까지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깨어진 가정, 멀어진 세대, 무너진 공동체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연결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의 사역을 보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단호하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자,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부드러운 회복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백성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길을 평탄케 하고 빛이 오실 수 있는 방향을 가리키며 마침내 메시아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사역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주인공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가장 아름답게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하실 때 새 시대를 열 일꾼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준비시키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역사를 움직이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듬으십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마음을 빚으시고 고난의 시간에서도 믿음을 다듬으시고 지연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우리를 새 시대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누군가의 마음을 돌이키고 누군가의 길을 평탄케 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침묵 속에서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기다릴 것인가? 우리의 삶에도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멈춘 것 같은 사역, 보이지 않는 미래,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묵묵히 흔들림 없이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모든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역사를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함과 신실함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에게는 잊혀진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께는 영원으로 끌어올려 준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침묵 속에서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기다릴 것인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볼 것인가?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인가? 두려움에 발목 잡힐 것인가? 아니면 약속을 붙들고 걸어갈 것인가를 말이죠. 침묵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감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침묵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준비는 더 정교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 반드시 메시아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이제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지연되는 현실 앞에서도 믿음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움직이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십니다. 침묵 속에서 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삶을 정돈하십시오.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성탄을 앞둔 이 대림절 동안 여러분의 삶이 침묵처럼 느껴지는 모든 날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고 요동하는 자가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기대와 설렘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